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처럼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놓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in mind, 마음에 간직해라 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글 성경에는 알아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명하셨다, 포인트했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악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만들어진 잘못된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제도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상도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또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의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이런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안에 있는 조선족 교회인 하남교회를 담임하시는 구학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남교회는 오래전부터 저희 느슨한 교회와 자매 결연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팀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국내도 가지만 이 연길에 있는 하남교회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남교회를 방문하고 또 백두산도 보게 됩니다. 연길에서도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세 나라가 함께 만나는 훈춘이라는 도시에 이 하남교회가 있습니다. 하남교회 가면 이 세 나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학철 목사님이 그곳에 조선족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이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교회가 인가를 받고 건물도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에서 몰래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라는 이 구학철 목사님의 얼굴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보다 그때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2주 전에 한 성도님이 수술을 앞두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종양을 발견해서 암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목자와 부목자로까지 헌신을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 아들이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수술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바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중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런 분이 퇴원을 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겪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면 그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셨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즉 나로 인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14장을 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의 연수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듯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6년 10월에 당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국을 반기문 장관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때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반기문 장관을 수행하고 온 부하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님, 반기문 장로님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면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사님이 그 외교부 장관 후임 1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대사님께서
예수를 좀 지나치게 믿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게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하 직원은 김하중 장로님을 대사를 정말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김하중 장로님이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 제가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 세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 생각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약하게 믿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적당히 믿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미움과 핍박과 세상의 유혹은 더욱 거세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후에는 홀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하듯이 세상적인 준비를 하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동 준비 다 하고 먹고 살 준비 다 하면 우리의 준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해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도전과 싸움이 세상의 혈과 육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내일은 환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마치 물가로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분명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더 집요하고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